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제가 이제 주제를 좀 표현할 때 Don't worry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좀 시리즈로 앞으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현재 우리의 심적인 상태를 좀 자가 진단하는 아주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몇 가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내 심적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항목을 이제 좀 보시고 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주간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딱 거슬러서 2주간 아래 이후로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전혀 괴롭지 않았다 0점, 며칠 괴로웠다 1점, 그리고 일주 이상 괴로웠다 하면 2점, 거의 매일 괴로웠다 3점을 이제 항목에 매기시면 됩니다. 다 암산 가능하시죠? 어떤 분들이 휴대폰 꺼내서 계산기 앱으로 막 이렇게 합산도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1번부터 7번입니다. 첫 번째, 과민 불안, 초조한 느낌이 들었다. 0점부터 3점까지 딱 매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 걱정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여러 일들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됐다. 네 번째,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 다섯 번째, 매우 초조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여섯 번째, 쉽게 화가 나거나 흥분됐다.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 지금 덧셈 다 해보셨죠? 자, 이렇게 옆에 분 컨닝하시면 안 되고 편안하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건데, 합산 결과 10점 이상이 나오셨다. 손 드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10점 이상이 나오신 분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상태, 심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가볍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미국 의사협회에서 이 불안장애에 대한 자가진단법으로 한번 자기의 심적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항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야 여기 항목에 10점 아니면 그 이상까지 돼서 정말 난 불안해 죽겠어요 할 만한 분들이 없지는 않으세요. 이것도 역시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있으실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심각하리만큼의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될 정도의 증상이거든요. 이런 불안장애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좀 없으시겠다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이렇다 하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보다도 불안장애가 2배가량 지금 더 증가해 왔다고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로 가득할까요?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적인 평정의 상태가 깨어진 것이죠. 염려, 걱정, 근심이 쌓이게 되면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한 개인을 넘어서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으로까지 되어지는 이면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오늘 아름다운 찬양에 반석이신 주님 위에 굳건히 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모래 같은, 그러니까 기초가 흐물흐물한 모래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근현대를 일컬어 액체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기반이 완전히 흔들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안정감을 우리에게 줍니까?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그리고 아프간 사태를 우리가 보니까 이제 세계 질서가 많이 흔들려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공중위생의 문제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근간이 되어지는 부분이 다 출렁거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으니 그 위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간이 없죠. 불안하게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이 1시간, 예배당이라고 하는 정말 피난처, 쉘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전한 지대가 성도님들의 삶의 전부라면 모를까.
근데 여기를 벗어나서는 이제 요동치는 세상 속에 월화수목금토를 살아내야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란 것도요, 걸리고 나서 치료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사실 최선이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염려나 근심과 걱정에 완전히 짓눌려 버려서 정상적인 사고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에 가서 뭐 상담을 받는다거나 치료를 받는다는 건 이제 힘든 단계로 이미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은혜와 평강 속에 지켜내는 일종의 염려로부터의 예방법,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염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일을 골똘히 몰두해서 생각하되 마음을 써서 근심, 걱정하는 상태를 염려라고 하죠. 그래서 한자로 염려하면 근심 어린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애가 타고요, 불안하거나 우울한 증세까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염려의 상태입니다. 근데 염려는 비유컨대 기생생물과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동물과 사람의 숙주로 삼아서 기생 증식하는 게 이 바이러스인데, 원래는 사실 박쥐나 천상갑이나 뭐 사양 고양이 이런 야생 동물들에게 있었던 바이러스였어요. 근데 왜 이게 동물계를 벗어나서 인간계로 넘어온 걸까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몸에 좋으면 뭐든지 다 잡수시고야 마니까. 중국이라든지 동남아권에는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게 엄단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아주 활개를 쳤었어요. 야생 동물 거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이러스가 인간을 숙주로 해서, 바이러스는요, 이 자기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찾는단 말이죠. 근데 인간들이 서로 지금 우리는 지구촌 너나 할 것 없이 하루만 해도 지구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세계화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식과 번식에 너무나 좋은 숙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런 팬데믹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염려는 이런 것입니다.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혼자는 자생할 수 없지만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를 잡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반면 일반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동물도 숙주로 삼지만 염려는 오직 인간만을 숙주로 삼아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애완견, 애완묘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막 기르실 텐데 밥 안 준다고 이렇게 울거나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댁에 기르시는 강아지가 며칠 밤새워서 고민하는 강아지를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 주인은 왜 저럴까? 강아지는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로댕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여러분 근심에 쌓인 고양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오직 인간만이 하는 마음의 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꽤나 설득력 있는 퍼센테이지로 우리의 근심이 이런 것이다라고 밝혀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마 수긍이 될 겁니다. 100%를 두고 봤을 때 우리의 근심이 40% 정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무슨 미래 재앙이니 뭐냐 하면서 앞이 어찌 되어질지도 모르는데 미리 끄집어 와서, 이게 심해지면 과대망상이 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걱정 근심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는 건 다 지나가 버린 문제들 가지고 끄집어 와서 그게 걱정과 근심이 되도록 하잖아요. 그런 문제예요.
나머지 22%는요 아주 사소한 문제거리들.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편하게 쉬고 나면 없어질 것들, 뭐 그 정도의 것들이에요. 나머지 8%에서 그 중에서도 4%는 절대 우리가 노력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예를 들어 천재지변격의 그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4%, 이제 그것들은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는 것. 자, 그러니 100가지 근심거리 문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소량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쓸모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염려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실 우리는 근본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죄성이 염려가 자생하고 기생하기에 제일 좋은 상태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어쨌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염려의 무방비 상태로 마음이 뚫리면 염려가 이내 그 마음의 또아리를 틀고 장악하고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하자면 우리 영혼의 의원 같은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질병으로서 이 염려가 심각한 문제거리다라는 걸 모르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제 주옥 같은 가르침을 통해 바로 염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된 한 중요한 단락입니다. 2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의 이 말씀은요, 한 단락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마태복음 안에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보배로운 가르침의 묶음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이 우리가 조금 기피할 만한 이 주제를 예수님께서는 정면 돌파를 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셨는데 우리가 그냥 가볍게 취급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비중을 가지고 말씀하신 만큼이나 우리도 비중 있게 이걸 다루어내야 이게 지금 나의 문제고 오늘은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책 또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 염려에 대한 가르침의 한 단락의 시작입니다. 25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 총 19절을 예수님께서는 염려, 단어만 해도 6번이나 반복해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염려를 붙들어 매고 살아간다는 걸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아주 일관된 메시지예요. 주님의 말씀은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25절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 34절도 염려하지 말아라. 부정적으로 딱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그런 종류의 염려는 주님이 애당초 기피하고 또 금하는 명령으로 주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리만큼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오늘 본문의 시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허투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소설이 아니고, 성경은 수필이 아니고, 성경은 다른 어떠한 교양서도 아니고, 성경은 한 단어 작구 하나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불어넣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한 단어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연결어가 사실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5절에 34절까지만 해도 그러므로가 반복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이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문장이나 문단은 그 앞부분과 뒷부분이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의 내용이 근거와 이유가 돼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다. 그냥 무턱대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하신 게 아니고 앞에 무슨 말씀을 이유로 해서 이 염려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얘기니까 25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 뭔가를 봐야겠죠.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에 관한 가르침도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물론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 중에 여러분 물질에 관한 문제가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자, 그런데 이 재물에 관한 문제와 염려에 관한 문제가 과연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이 사이에 쓰여져 있었을까요? 재물, 돈, 물질 그 자체를 여러분 성경은 악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재물에 대한 마음의 가짐, 재물을 대하는 태도의 어떠함이 문제거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면 재물을 예수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이면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걸 거의 같은 기준선상에 두고 벌벌 떨면서 무엇에? 돈에. 하나님 하면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돈 하면 벌벌 떨어 만약 산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이 무서운 거예요. 거의 신격화된 그러한 힘으로 돈이 지금 내 삶을 옥죄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염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서식하기에 침투하기에 매우 좋은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인생에게 바로 그러한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과도한 집착이거든요. 탐심은 적당한 선에서의 만족, 그게 아니라 더. 탐심이 좋아하는 말은 더입니다. 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신약이 규정하는 우상은 바알, 아세라, 상 이렇게 구약시대에 빚어놓았던 그런 신상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불상이니 어떤 신주단지니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으나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의 주인 노릇하는 그게 바로 물질에 대한 탐심이라고 가르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 탐심의 정체를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탐심 어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어디서요? 물질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질, 이것을 원어로 만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몬주의라고 하는 걸 거의 신격화된 우상으로 문제시 삼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더 깊이 사실은 와닿습니다. 현대 고도 성장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물질은 이제 거의 우리에게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보다도 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존재 그 자체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그 사람이 뭔 차를 타고, 뭔 백을 들고, 무슨 옷을 입고,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고, 상류사인가 하류사인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아우르고 있는 그 소유에 관한 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그게 경쟁의 기준이 되어서 남들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해,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 우리는 일찍부터 경쟁 일변도의 교육과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커가기 때문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바로 이 구조 속에서 염려의 거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돈이란 것도 여러분 교환의 가치 아닙니까? 옛날에는 물물거래였어요. 쌀과 사과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물물거래가 이제 좀 복잡하니까 물건을 돈이라고 하는 화폐에 바꿔서 거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돈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적이 돼버렸어요. 돈을 벌기 위해 배우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로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돈 자체가 추구의 중요한 목적이 됐어요.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그곳에 가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돈이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이게 목적이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이 사람의 주인 노릇할 때 하나님보다도 더 강력하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우리를 가고 오고 만들게 만드는 어떤 힘으로 작용하게 될 때 바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성도 역시도 무관하지 않게 우리에게 침투해 오는 마음의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 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면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우리는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사느냐에 좌우하지 않고, 내 재산의 가치가 얼만큼 있느냐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그 다스림 속에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면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게 되면요, 돈을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압박 속에 근심해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염려에 대한 가르침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종의 새로운 삶의 기준입니다. 불신 세상에게 가르쳐진 것이기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와 앉은지라, 그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일일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누구의 1차 청중은 당신 제자들이에요. 오늘의 교회고 오늘의 성도들이에요. 아니, 주님 우리에게 이런 초보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까? 근데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 염려의 문제, 하나하나가 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거리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의 눈앞에 보인 세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추앙하며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도 주님은 보는 거예요. 뭘 보시죠? 염려가 가득함을. 오늘 제가 낮 시간에는 밖에 풍경을 아직 못 봤는데 새벽 일찍이 교회 나올 때 일부 예배 때는 완전히 안개가 자욱했었는데 지금은 안개 없죠. 다 걷어졌는데 안개가 거의 앞에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자욱하게 깔려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눈앞에 세상이란 불신 세상, 그리고 예수님 믿노라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염려가 자욱한 안개처럼 깔려 있고, 비유하자면 염려가 가시덤불처럼 막 번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시는데, 거기서 사람의 마음 상태가 네 가지로 나오죠.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좋은 땅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가시덤불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건 여러분 이미 사실은 성도일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죠. 아예 말씀이 뿌려지지조차 어려운 길가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도임에도 마음밭이 가시덤불로 가득하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도 이게 조금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는가 싶더니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못 가요. 이게 너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꼬박 매 주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먹습니다. 뿌려집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묻는다면 빨리 답하시기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픈 현실이죠.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여기에 기대요. 성도들은 너무나 빨리 말씀을 잊어주시니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 편안한 시대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3년 전 말씀, 10년 전 말씀도 여러분이 빼곡하게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저 같은 목회자가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더 바짝 정신 차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설교를 막 카피해요. 사람들이 좋은 설교 있으면 막 갖다가 쓰기도 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해지냐면 성도들이 그걸 잘 예민하게 캐치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현실, 이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세트가 나오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게 한 세트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염려의 문제를 왜 재물에 가르친 다음에 두셨냐면 이게 세트이기 때문에 재물에 관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염려의 문제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 하는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염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25절 한 구절만 보더라도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요한지를 분명 말씀하셨어요. 목숨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건강 그 자체, 몸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말씀하셨건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관심은 내게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오늘도 뭘 먹느냐, 뭘 잡수시느냐, 이게 온 세상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거리잖아요. 요즘은 더더군다나 더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유명 유튜버의 인기 비결이고,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오늘의 현실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자기 혼자 그걸 다 먹는, 그걸 사람들은 좋아하나 보면서 엄지척 해주고, 그 먹는 소리 다이어트 하면서 나는 못 먹지만 대리만족해야 되니 ASMR 막 하면서 밤에 자기 전에도 이 소리 들어가면서 자는 풍경이 오늘날의 풍속도라고 한다면 그거 정말 웃지 못할 현실이에요. 무엇을 먹느냐가 주된 관심이 된 세상, 미식가들, 그러니까 인생의 낙이 먹을 것 찾아 산만리. 근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냐 아니면 먹기 위해 사는 것이냐, 오늘날의 사람들은 마치 먹기 위해 사는 존재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럴 때 뭘 먹든지 간에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다음에 뭘 먹어야지 이게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고 염려거리고, 게다가 거기에 이제 비교 경쟁까지 되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나 혼자, 마치 우리가 만약 무인도에 혼자 살아간다면 근심거리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무인도가 아니라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차려놓은,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 요것 하나면 감사할 텐데 남이 나보다 좋은 거 먹고 인증샷 찍어놓으면 야 나는 저거 왜 못 먹지? 거의 요즘에 젊은 세대들의 의식화된 세리머니는 음식 앞에 사진을 찍잖아요. 그리고 인증하잖아요. 그거 보라는 거죠. 나 이거 먹었다, 나 이거 마신다. 그게 온통 서로를 경쟁에 부추기면서 나도 그거 먹어봐야지, 나도 그거 마셔봐야지. 이게 식거리,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복의 문제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홈쇼핑에서 자유로운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마감 임박하고 막 유명 브랜드와 협업해서 지금 몇 장 안 되는 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하면 저거 내가 꼭 사야만, 마치 사명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을 갖고 그 채널 앞에서 누를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면 좋겠는데 성도들도 그 안방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히 있다는 게, 이게 오늘의 문화라는 거죠. 뭘 입느냐, 이 유행이라는 건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의 넥타이는 넓어지냐 좁아지느냐로 그 유행이 있고,
여자들의 치마 길이가 짧아지느냐 길어지느냐. 물론 제가 너무 단순 무식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해가 시작되기 전에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내년에 유행할 색깔은 이걸로 하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내가 먼저 앞서서 줄 서서, 백화점이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프리미엄과는 언제나 줄 서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뭘 입느냐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온통 예수님께서 죽이기 전도되어져 있는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로 뭘 입느냐를 걱정하지 않으셨고, 뭘 먹느냐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으셨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거리였고, 그 들밭에 먹을 것 없어 굶주린 사람들 앞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쥐어졌을 때 주님은 축사, 감사하시면서 이것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만족하게 될 것을, 우리는 왜 내 도시락이 남의 도시락보다 작은가? 왜 내 도시락이 더 기름지지 못하였는가?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도 하지 않아도 될 그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예컨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단이 목적이 되고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주인 노릇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서 매우 혼란스러운 염려 사회, 불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 자신의 현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염려를 가볍게 취급하면 가벼운 문제겠죠. 한때 스쳐 지나가는 고민 정도이겠지만 그게 반복된다면 문제가 틀려지죠.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이제 그건 그 사람의 기질적인, 습관적인 염려가 하나의 거의 습관의 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로 딱 우리 안에 안착된다는 건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시작부터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겁니다. 의복은, 음식은 생명보다, 몸보다 결코 우선할 수 없고 중요하지 않고, 그러므로 이 하찮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도 좋을 것을 만약에 떠받들기 시작하면, 내가 먹기 위해 존재하고, 내가 입기 위해 존재하고, 뭘 사기 위해 존재하고, 내 노동의 땀은 아주 신성한 것인데 이것이 그저 돈 벌기를 위해서만 내가 일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완전히 뒤바뀐 세상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땀 흘린 대가로서 받는 것은 충분히 감사할 것인데 이게 이제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이 만연되어져 있는 세상에 뭐 하나 투자해서 대박 얹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느려 터지게 사나? 땀만 흘려가지고 절대로 저 높은 곳에 오를 수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하면서 우리는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보다도 내게 없는 것, 남에게 있는 것, 그리고 생각해보자면 목숨 없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잔뜩 차려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장례 풍습을 보세요.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는 그거 보세요. 누구 하나 먹을 수 없는데 거기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상 차려 놓습니다. 못 먹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차라리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잘 잡수시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모든 문제거리들이, 죽어서조차 사람들의 관념은 내 앞에 차려진 음식이 뭐냐에 온통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세상인데 과연 성도로서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비껴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삶의 목표,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은 오늘의 세상 문화하고 전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뭘 먹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의 기본의 감사는 내게 생명 주셔서, 이 생명이 위태로우면 여러분 수액을 맞아야 돼요. 내가 입을 움직여서 못 먹고 병실에 누워있게 되면 누가 떠먹여 주는 걸 근근히 먹어야 연명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내가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건강과 먹을 수 있는 생명과, 이게 하나님의 먼저 주신 은혜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본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그것과 비교하면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 문제거리들에게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염려는 마음에 자라는 가시덤불입니다. 잡초는 누가 가꾸지 않아도 알아서 커요. 염려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여러분 정원을 가꾸듯이 가꾸셔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시켜 놓으면 나는 의식하지 않아도 세상 문화가 이미 우리에게 염려를 조장하기 때문에 야 저거 더 막 그러잖아. 뭐 언박싱이니 뭐냐 하면서 그거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빨리 풀어봐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 훔쳐가요. 기본의 평강을 다 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가시덤불 같은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뽑아내라고 주님이 엄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족하느냐? 아니요. 조금만 더. 그 안에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대로 더 많은 근심을 하나 가득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병으로 규정되는 이 염려에 대한 문제를 이제 시작하시는 자리에서 앞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탐사하듯 진단하면서 우리가 과연 염려로부터 어떻게 자유하며 세상은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나아질 거라는 낙관이 이제는 통하지 않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몇 가지 좋은 장점으로 작용하는 건 인간의 무의미한 낙관주의에 철퇴를 가하게 된 것이죠. 그 앞날은 우리들에게 더 힘들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조율해서 거기에 맞춰서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 말하는 것이 성도 본연의 신앙 고백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밭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걱정이나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정립된 관계 속에서 평안,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정립돼야 돼.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기준 자체를 언제나 하나님 우선으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가치는 여러분이 100평 아니 1000평 그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의 목숨을 유지하지 않는 한 이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하면서 이것이 담보가 되고 이게 기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